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만 되면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지금까지 33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이유는 일제시대 때 꽃다운 나이에 강제로 끌려가서 위안부로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아직도 자신들의 한 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죄할 때까지 이 항의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해를 당했으면 당연히 항의를 합니다. 정당하게 법에 고소를 하거나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앞서서 해를 준 사람에게 중한 벌을 내리도록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을 해쳤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 응당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받도록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고 법률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누구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대가를 혹은 그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습니다. 여기 악한 자는 나를 해치는 악한 사람들을 말하고,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른편 뺨을 치는 그 의미입니다. 보통 오른편 뺨은 왼손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당시에 왼손은 어떤 손인가 하면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깨끗하게 씻고,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사용하는, 아주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사용하는 더러운 손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쪽도 돌려내라,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뺨을 맞았는데 그래, 이쪽 뺨도 좀 때려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하셨지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은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순절이란 우리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절기를 말하는데, 그 기간이 40일이라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의 사순,
사순의 절기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성경에서는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에 40일 동안 큰 홍수가 났습니다. 큰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초를 당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셨나요? 역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 공통점이 40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며칠부터 시작하는가? 사실은 매년 시작하는 날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부활절로부터 계산해서 시작하는데 이 부활절은 음력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기독교의 절기에 이거는 세계 만국 통상인데 서양 사람들도 음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참 신기한 일이죠. 참고로 부활절은 언젠가 매년 춘분이 지난 음력으로 보름, 그 보름에서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날짜를 정한다는 뜻이죠.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금년 같으면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이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40일을 계산하니까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는가?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우리의 구원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사람들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치욕적인 폭행을 당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셨는지 6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하고 뱉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먹으로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그 주위에 구경하고 있던 하인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치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가만히 있는 나에게 와서 내 얼굴에 침을 픽 하고 뱉는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주먹을 치고 뺨을 때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죠. 어디
나에게 뺨을 때느냐 하면서 니는 2대 맞으라 하면서 팍 2대 다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치욕적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각이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그 밤에 예수님의 뺨 맞는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고요한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 소리가 하는 소리가 더 뚜렷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욕적인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에게 뺨을 맞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62절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맞고만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강풍을 잠재워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자신을 치는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그냥 막 팔을 부스러 버렸든지 수적을 못 서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밤 뺨을 치는 자에게 왼뼘도 돌로 대시면서 그냥 그저 맞고만 계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했지만은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죄도 없는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모욕적이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서 맞고만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치욕적으로 맞을 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마음속에 탐욕스러운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남을 속이는 것, 그리고 엄란한 행위,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게으르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죄가 만약에 드러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리고 뺨을 맞는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맞아도 싼 겁니다. 맞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런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주먹으로 맞으시고 우리 대신 뺨을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더 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명한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적인 작품이 빙점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점 못지않게 일본 사람들에게 더 알려져 있는 작품이 설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한문인데요. 눈설자에다가 고개령자에서 눈이 쌓여 있는 고개라는 뜻의 설령이라는 소설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빙점이나 일본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은 실제 인물과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이 설령은 나가노 마사오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이 나가노 마사오는 기독교인으로서 삿포로 철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삿포로는 우리 아는 대로 겨울이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죠. 겨울만 되면은 삿포로가 온 하얀 눈으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1909년 2월 28일 그날도 평소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가노 마사오는 삿포로 지역에 순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기차가 시오카리 고개의 경사지에 진입했을 때 그만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열차 간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사오가 재빨리 성강구 발판 쪽으로 가가지고 핸드브레이크를 확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워낙 무겁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경사지가 된 데이다 보니까 기차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사진 그 밑에 여러 개의 커브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열차는 분명히 전복될 거고 전복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가노 마사오가 기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기차가 그의 몸에 걸려서 바퀴가 끼끼끼 하면 소리를 내면서 속도가 줄이면서 결국은 그 몸에 걸려가지고 기차가 앞으로 더 미끄러지지 않고 마침내 정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가노 마사오가 자신의 몸을 던진 결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에는 기독교 신자라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왕관 사람들이 이 나가노 마사오의 희생 정신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희생적인 죽음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특히 삿포로 철도 직원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삿포로에 가면은 그 기차가 시오카리 고개 언덕을 지나간답니다. 그 언덕 마루에 나가노 마사오의 추모비가 딱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삿포로에 가면은 그것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보면 하늘에 미달처럼 자신을 던진 그 순간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나가노 마사오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던진 것 같이 나가노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진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수치스럽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지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불평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대신 굳은 일을 하고 내가 대신 헌신하고 내가 대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가 이 말 저 말 할 말이 많지만은, 그러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직장 동료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잘 살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